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라. 오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사랑과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기 합당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일으키는 기적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목사님의 소개로 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체질 의학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선생님이 진맥을 하신 다음에 이 각 환자들의 체질을 분석한 체질표를 나눠주시는데요. 거기에는 이 환자들의 체질에 맞는 식단이나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저에게도 선생님께서 이게 목사님 체질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이 체질에 관한 간략한 정보들과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체질에 따른 해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체질표를 받아서 쭉 검토를 하는데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막막했어요. 제가 평소에 즐겨 먹거나 혹은 자주 섭취하는 음식은 다 해로워요. 고기를 먹지 말래요.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 중에 하나가 해로운 게 아니라 육식 자체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하고 싶잖아요.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평소에 대단히 육식을 즐겨하는 체질도 아닌데 막상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매일 그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을 느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밀가루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과일도 채소도 제가 좋아하는 건 다 해로운 거예요. 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유익한 음식들은 겨자, 젓갈, 오이, 푸른 채소, 포도당, 메밀, 바다 생물 뭐 이런 것들이죠. 뭘 먹고 살아야 하겠어요. 그나마 바다 생선이 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노란 안경이 유익하대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노란 안경을 쓰고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체질 식이요법에 대해서 저도 찬찬히 알아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실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유익한 것을 생활 습관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주로 먹거나 즐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질식을 하고 건강이 매우 좋다, 좋아졌다, 이거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익한 것을 먹는 것이 자기 몸에 꼭 맞는 습관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곧 실패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뭐가 자기 몸에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유익한 것을 지속적으로 자기 삶에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간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받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건 아니죠. 사실 대부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쏟아지는 그 졸음과 이 처음 만난 사이에 느껴지는 그 적막함과 어색함처럼 기도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느껴지는 그 지루함, 여러분 그 고비가 각 과정마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개선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유익한 것을 안다면 의지를 세워야만 합니다. 유익한 것이 영적인 체질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즐기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익숙한 것들 안에 가장 많은 해로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딜레마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질 개선은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간 스스로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즐겁고 익숙한 것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도로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로 호흡하는 삶이 여러분의 생존 방식이 되기까지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n time, 정시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예배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체질 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면서 인사하시겠어요? 기도로 체질을 개선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호흡하는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체질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그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과 닳아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쓴 빵을 들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고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듣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3일 이후에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거민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거민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대신 이 화친의 조약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언제부터 강국의 거민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속이면서까지 투항해서 그렇게 화친을 맺고 싶은 대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구토가 없이 떠도는 난민과 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강국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의 운명적인 삶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일을 계기로 가나안의 연합전선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기브온은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요충지이자 이 북부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가나안 전체가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다소당 다 모여라. 그들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지금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한 40km 정도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올라오기 전에 기브온을 함락시켜서 먹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지금 자신들을 도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 이 전갈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는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여서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것 자체만으로도 골치가 아파요. 그것은 명백히 그들의 실수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사건을 통해 가나안 5 왕들이 연합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여호수아가 실수로 맺은 그 조약 때문에 그냥 괜히 안 해도 되는 전쟁에 휘말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전쟁은 얼마나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그는 가나안의 5 왕들의 이 공격 소식을 듣고 현실적인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지체함 없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지체 없이 기브온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볼링을 칠 때 이 볼 하나를 가지고 10개의 핀을 한 번에 모두 다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10개의 핀을 다 모두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 하나로 어떻게 10개의 핀을 다 맞춰서 쓰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모든 것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헤드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맞춰서 치면 10개의 핀이 넘어가는 헤드핀이 있어요.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경영하려면 많은 곳에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분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쇄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헤드핀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가나안 대국의 이 5개국이 각각 자기 요새에 틀어박혀서요, 그들과 성을 차지하기 위한 이 공성전을 만약에 펼쳤다면 여러분, 그 각각의 전쟁이 얼마나 고된 전쟁이 되었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일일이 산지에 요새화된 그 성들을 공격해서 점령하기 위해 싸웠다면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아, 그런 영화 안 봅니까? 늘 말씀과 큐티와. 네.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죠. 당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변방에 있는 안시성을 침공합니다.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40배 되는 전력의 차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배 되는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위대한 승리를 이뤄내게 되죠. 여러분, 이 안시성 전투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성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 꼭 안시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병법에서 공성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인명과 인력과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 4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문을 열어서 닫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세요. 성문이 열렸다는 것은 곧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지에 요새화되어 있는 그 가나안 성읍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공성전으로 침공해서 성을 함락시키려 했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서 전 병력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몰려와서 평지에서 전면전을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법상 최악의 실수를 한 것이죠. 가나안 연합군이 그들의 전술상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기브온에 대한 배신감과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오늘 이 전쟁을 이기면 한 번에 5개국 5왕을 이길 수 있는 헤드핀을 세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것은 위기 같아 보이고 실수 같아 보여요. 실수로 인해 치르게 될 손실 같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 일들이요, 연쇄적으로 터져요. 한꺼번에 터져요. 아니, 하나도 잘 감당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실지 몰라요. 전화위복, 화가 변해 복이 되도록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거대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그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로 모아져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그 상황이 헤드핀일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돌파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배열된 시련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헤드핀을 쓰러뜨려야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전 병력을 동원해 기브온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접속어는요,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행군해서 불시에 기습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여러분,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의 거리였습니다. 특별히 1200m 정도의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지형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들 군대 갔다 오셔서 잘 아시죠? 이 완전 무장하고 40km 야간 행군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신의 아들들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동맹국도 그걸 알았어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이 전쟁을 빠르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수도 없지만 온다 해도 기브온까지의 거리와 지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도 오기 전에 기브온을 함락하면 된다는 셈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을 새워 행군해서 그들의 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들을 급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열정을 소유합니까? 우리의 열정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불일 듯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게 되면요, God in,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문제 속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돌파의 실마리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을 넘어설 용기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불굴의 용기와 새로운 능력과 힘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니까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길들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에너지가 막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의 암수술과 일주일에 2번 신장투석을 받으시면서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육체로 잠들은 영혼들을 깨우셨어요.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밤을 새워 행군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생각하시고 역동적으로 행동하셨어요. 처음 4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셨어요. 나보다 아픈 사람만 빼고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 열정 앞에서 자기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열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열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일에 있다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그 일이 있다고 확신할 때 말이죠. 바로 그때 일어나는 열정. 그 열정으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열정은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가슴에서 폭발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졸리세요? 배고프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의 임재가 오늘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나 남들이 생각할 때나 딱 할 수 있는 수준의 딱 그 정도의 수준의 거기까지 아니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밤을 새워 행군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문제 속에 내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진격하라. 행군하라.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의 행동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나요? 군사가 하죠. 당연한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혼란에 빠뜨려, 사륙하셨고, 길을 쫓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는 모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그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 행군하여 기습적으로 그 가나안 군대를 맞닥뜨리는 것까지 했어요. 그냥 거기까지요. 그가 믿음으로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 도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베토론으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정말 이 장엄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영화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스나이퍼 있잖아요. 저격수. 여러분, 이 우수한 저격수들은요, 아주 먼 곳에서도 자기의 타겟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어떠한 움직임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격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동맹국들의 무리가 그렇게 뒤섞여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박이요 스나이퍼의 총알처럼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요격형 미사일도 아니고 마치 지금 조준 사격을 하는 것처럼 엄청난 혼란 가운데 가나안 동맹군에게만 정확하게 그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죠.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수아는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에게는 정확하게 빗나가고 가나안 군사들에게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 하늘의 우박들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고요. 실상 이건 전쟁이 아니죠. 그냥 자연재해예요. 희귀한 자연재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칼을 휘둘면요 하나님은 상황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분의 자원을 동원하세요. 천지를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의 이상의 결과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들을 법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넘어서는 그냥 내 이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기를 싫어할까요? 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기를 싫어합니까? 왜 성경 속에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기를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믿음을 거부할까요?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다가 전혀 다른 현실과 삶의 형편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마음 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도 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 실망감이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냉철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 이 성경의 장면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성경의 역사 그대로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것이 그분의 방법론입니다. 불변의 법칙과 같은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분명 그렇게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요인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주요한 상관관계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 누가 있는지를 보면 답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여호수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러분, 이토록 대담하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니, 혹 할 수 있다 한들 그 기도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지금 가나안의 동맹국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그날이에요. 이미 다 이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곧 해가 지면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해가 진 그 어둠 속에 가려서 이들이 뿔뿔이 도망가게 된다면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완전한 승리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적당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완성을 기다렸던 믿음인 것이죠.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시간을 멈추겠다고요. 해를 매달아두고 달을 붙잡아뒀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여호수아 안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여 기도하면 해와 달도 멈춰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대체 이런 자존심, 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조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기도의 장소였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튀어나오죠. 그런 이후에 모세는 그의 진영으로 돌아갔지만 모세를 보조하던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급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세도 회막을 떠나 자기 처소로 돌아갈 때 지금 청년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분을 더 원했어요. 그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누가요? 청년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지금 모세를 시중 들었던 청년 여호수아가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청년 여호수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보고 많은 것에서 실패해보고 인생의 모든 많은 문제를 달관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노년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바라는 삶의 욕구가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한 청년 시기에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청년 여호수아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바로 기도의 자리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해와 달을 멈춘 여호수아의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답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이미 작정되었던 그 기도의 태도로 그는 광야 40년을 버텼어요. 그렇게 밀도 있게 집약된 매일의 기도가 쌓여서 두나미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의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의 무릎과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청년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여호수아는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헬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러분, 그의 기도는 결코 상황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지면 안 되고 지는 안 되는 태양과 오르면 안 되는 달을 향해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변화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졸인 것이 아니었다고요. 넘어서야 될 문제에 대해서 시선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향해 외쳤어요. 그의 시선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그냥 상황에 급급해서 상황에 마음과 시선이 매여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의 기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과 문제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우리는 왜 이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때로 억울해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함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 맞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청년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의 기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외에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뿐이에요.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물론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중요하고 바울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강한 견고한 성읍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따라가야죠.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유일하게 그 시내산의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린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감당하기 힘든 고독에 직면한 건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홀로 기다렸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짊어진 자기의 몫의 짐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랐던 600인의 사람들은 결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열심인 것이죠. 어떠한 사람 곁에 서느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사람 곁에 서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우리 시대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나세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의 능력을 지닌 사람, 여러분, 저는 SNS 청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될 해와 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멈춰 세워둬야 될 해와 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멈춰야 될 해와 달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 경제, 정치, 환경의 문제, 모든 분쟁과 갈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기도로 장악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을 묶어두고 상식을 넘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고 하셨으니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네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퇴로를 차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시점을 의미해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이 기록이 다 마친 이후에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헤시게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변의 이야기들은 과학자들은 통틀어 하루에 이 빅데이터, 슈퍼컴퓨터로 계산했을 때 하루의 시간이 온전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새 역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부르키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세요. 청년 여호수아가 그의 청년 시기를 기도의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때 바로 이 시간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청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할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묶어둬야 하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의 기도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헌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고 기적을 추수하는 사람, 2019년도 한 해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여호수아가 그 회막 속에서 모세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시대, 이 세대의 청년들이 이 여호수아 같은 기도의 헌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 기적을 추수하는 역사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인생의 모든 절망의 자리, 모든 좌절과 낙심의 장소가 기도로 인한 새로운 기적의 장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도의 현장이 오늘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멈춘 사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산증인의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불일 듯 일어나는 새로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 우리가 때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휘말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때로 있어요. 왜 내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는 한꺼번에 수많은 문제들이 줄을 잇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일들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전화이보 모든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영혼의 헤드핀을 재배열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시면서 그 시련의 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생각과 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 때는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어떤 자원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를 알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어요. 그들을 사륙하시고 쫓아 올라가시고 혼란스럽게 하시고 대대적으로 그들을 치신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로 그분의 지혜로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단 하나, 믿음으로 영적인 헤드핀을 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의 한계 속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있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했어, 때로는 내가 실패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삶의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관점의 변화이자 해석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밤을 새워 행동하여 대적의 하나님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수 있는 능력의 승리의 전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내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사랑을 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직면의 문제, 돌파하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실망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고 상황이 무서워서 영원히 불러오라. 믿음의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결핍 하심을 드리고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지도리에 사랑하여 다시 도전합니다. 기도를 할 때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 보지 마세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을 감으세요. 다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여세요.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많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시간들을 그의 인생에 축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먼지와 같은 인생이요,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계를 어떻게 멈춰서게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상황을 봤다면 지는 태양을 멈추게 해야 하고 오르는 달을 묶어둬야 했다며 그것을 주목해 바라봤다면 그런 믿음의 담대함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기도할 때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불일 듯 일어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외치잖아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서 그게 안 됩니까? 시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할지어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세요. 세상이 뭐라도 말하든, 의사가 뭐라도 말하든, 직장 상사가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높은 산 위에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누는 높은 곳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나아갑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이 차지하고, 상황을 보면 낙심이 차지하고, 부모님을 보면 실망감이 차지하고, 상처를 받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주님의 얼굴빛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고 피곤할 때에 그 짐 걱정 내 맘진 노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의 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짐 걱정 내 맘친 노래에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멈춰서게 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멈춰서야 될 해는 무엇입니까? 멈춰서야 될 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 서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세대의 해와 달을 향해 이 시간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춰서게 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한 치유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장벽과 깨어진 관계의 문을 여시고 온전한 하늘의 회복과 주님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을 치고 우리의 인생의 해와 달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의 가량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모든 장기와 병이 육신의 질병의 부와 세포와 원역의 기능과 모든 세포에게까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완전히 회복에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하는 영적 신도의 모든 문제 주님이 맡아주시고 영원히 구원의 능력에 하여 진로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인생을 사랑하는 알려주는 거울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영원하신 왕,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청년 여호수아로 기도의 헌신자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적의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처소 속에 주의 얼굴을 갈망하며 머무는 자가 되므로 주의 일을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여호수아 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정복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의 인생을 두려움이 많고 깨어짐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을 청년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의 헌신자로 살기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이들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이들의 영혼의 체질 되게 하셔서 오직 이들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대와 시대 속에 멈춰야 될 해와 달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 멈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안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로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청년 예배의 부흥과 청년 선교의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청년 여호수아로 헌신한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빛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평강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SNS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큰 박수를 드리나요? 우리 큰 음성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